오늘 말씀 전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들여서 하는 그 일이 있는데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으로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향한 말이 아님에도 꼭 내 이야기처럼 들려 그 말 한마디가 거슬려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사람들의 지나가는 넋두리에 마음이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을 겪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괴로운 내 마음 때문에 더 힘이 듭니다. 괴롭고 힘이 들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도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좌절하게 됩니다. 교회가 싫어집니다. 특히나 연초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세워나간 그 계획, 기도 제목, 소망에 저 멀리서 그리고 내 옆에서 가까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연습을 했는데 기분 상하시면 안 됩니다. 너가? 네. 되겠어? 네. 이런 말 무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 넌 그렇게 말해라. 난 나의 계획을, 나의 기도 제목을 이뤄 나가겠다. 다짐하면 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좌절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으로 힘들어할 때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나오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로 민족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동포들이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합니다. 민족이 당한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회개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또 그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자신의 소망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도록 허락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벽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탐탁치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발랏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성벽 재건의 일을 비웃습니다. 어떻게 비웃습니까? 네, 크게 분노하며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크게 분노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분노하고 화났던 이유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에 불쾌해합니다.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다. 아멘.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요.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을 좌절시키고자 전략을 세웁니다. 산발랏, 바로 열심을 가진 유다 공동체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음으로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혀로, 말로 그들을 흔듭니다. 성벽 재건을 중단케 하려는 전략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로 가득 찬 산발랏의 말은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도 전해집니다. 이제 도비아까지 합세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말로 공격합니다. 유다 공동체가 쌓은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야 라고 조롱합니다. 그렇다면 왜 산발랏과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에 이토록 강력하게 방해했던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꼴을 보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주변 국가의 영향력을 펼치는 것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세력이 확장될 것 같은 두려움도 그들의 마음에 자리했던 것입니다. 에스라 4장에 그 이유들이 나와 있는데요. 에스라 4장에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 나라는 매우 강력했고 주변국에 영향을 주었었다. 다시 그들이 하나로 뭉치면 그들을 마음대로 우리가 다룰 수가 없고 우리 주변국들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의 이야기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 파괴로 취했던 이익과 꿰찼던 자리들의 상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비난하고 크게 소리 높여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에 찬 비난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려오는 조롱에 야 느헤미야, 너가 유다 백성들 니네가 세운 그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 아니냐 하는 이 조롱에 무너졌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주를 모아지게 하였습니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어떤 힘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비난하는 말들에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냅니다.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는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대적들이 자신들을 비난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 속상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5절에서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주를 노하게 하셨다.
줄을 놓아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적들의 비난과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유다 공동체는 성벽을 열심히 건축하려고 힘을 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 지쳐갑니다. 의욕이 떨어집니다. 마음도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마음 들여 묵묵히 진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이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묵묵함으로 응원하며 도와주면 좋겠지만 대적들의 공격은 더 커져갑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쪽에는 산발락과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동쪽에는 도비아 암몬 사람, 서쪽에는 아스돗 블레셋이,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조금씩 메꾸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더 분노해 갑니다. 유다 백성은 동서남북 사면으로 적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원수들은 위협적으로 이들을 압박하려고 했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위협적인 상황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다하여 했던 열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롱의 말대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경비병을 세웁니다. 불안에 떠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노래가 퍼져나갑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한다 라고 하는 앞서 조롱의 말들을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성벽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유다 공동체는 대적의 말대로 견고했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원수들 근처에 살고 있었던, 아까 사방으로 쌓여 있던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의 가족들이, 그 가족들이 성벽을 쌓고 있는 가족들이 있었다면 이 소식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내 가족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해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보다 성벽을 쌓는 일 멈추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힘이 쭉 빠집니다. 유다 공동체를 향한 대적의 전략에 몇 사람들에게 통했습니다. 바로 성벽 재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데에 성공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의욕을 꺾었습니다. 무릎 꿇렸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할 때 꼭 회방을 놓는 환경, 상황,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백성들은 마음 들여 일을 했습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 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일에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계속 그 일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 하나 넘겨주세요. 그 일이 잘 돼감으로 나의 위치가 뺏길까봐, 나의 힘이 약해질까, 나에게 왔던 그 주어진 관심들이 다른 이들에게 갈까 걱정거리에 조롱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또 듣습니다. 마음 들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비판과 조롱에 흔들리는 것,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도로 믿음의 성벽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도 비판이 지나치면 계속되면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겪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내가 앉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비난과 조롱의 말들이 나를 찾아오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인생입니까? 의지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 계십니다. 흘러간 자리에서 흘러간 물길을 살펴보니 아무 말도 없이 우리와 묵묵히 동행해 계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안에 떠는 유다 사람들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열심히 함께 성벽을 쌓아 올렸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비판과 조롱에 백성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상황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우리가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싫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 무너지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대적들은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괴롭혀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비판과 조롱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죄인들과 밥을 먹습니다. 병든 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탐탁지 않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비판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함께 가르쳤지만 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에도 아무 말씀 없이 걸어가십니다. 가장 고통 중에 계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극심한 고통 중에 아버지를 부르며 원수를 용서해달라 하였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면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의 입으로 어떤 두 글자가 나옵니까? 답답할 때 두 글자. 답답할 때 두 글자 하니까 갑자기 다른 말이 떠오르나요? 주로 시작하고 여로 끝나는데 어렵죠? 네, 주여라고 합니다. 네. 조롱과 비난 어떻게 극복해낼지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의 말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때 침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그 상처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금도 나의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향하여서 반대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말로 꺼내진 않았지만 너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며 혼자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나의 지나가는 말 때문에 혹은 나의 눈빛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없는지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괴로움에 있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오늘 이 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 아픔, 잘못한 것, 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강진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판과 조롱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고백하였습니다. 주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마라 하신 그 말씀 받았으니 내가 쓰러지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